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꺼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죽음을 꺼리는지 죽음을 연상시키는 숫자 사도 사용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음이란 말 자체도 입에 올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뇌, 심장, 폐입니다. 근데 이 뇌나 심장이나 폐 가운데 하나가 정지하면 그것을 죽음, 그렇게 법의학적으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적부터 오래전서부터 사람들이 궁금증을 불러온 게 있는데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서점 가면은요 사후의 세계 등등의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책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고 그것을 또 궁금해서 사보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많은 궁금증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미국의 그 의사이자 물리학자인 제프리 롱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20년간 그 4천여 건의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사례를 수집하고 연구를 했어요. 20년 동안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걸렸어요. 20년 동안.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만나고 인터뷰하고 등 해가지고서 그 4천여 명의 그 사례들을 수집하고 종합해서 그 책으로 썼는데 그분은 이 9가지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사후의 세계가 있다. 죽으면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궁금하는데 기독교도 예외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은 뭐예요? 결국은 죽음 이후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종말론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교는 어떻게 죽음을 이야기할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유교는 사람이 죽으면은 이 육체에 한시적으로 그 혼이 남아있다가 나중에 그 혼이 없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얼마 동안은 죽어 있는 그 몸에 혼이 남아있다가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불교에는 죽으면은 6가지의 세계를 윤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할까요? 그 하버드 신경외과 의사인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의사예요. 근데 의사인데 이분이 죽었어요. 뇌사로 말미암아서 얼마 동안 죽어 있었냐면 7일 동안이나 그는 죽어 있다가 기적처럼 살아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책입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일주일 만에 살아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여러분 변사체가 발견되거나 그러면 여러분 보면은 뭐 죽은 지 얼마 됐다 몇 시간 됐다 뭐 이렇게 하루 됐다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사람의 체온이 내려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숨이 정지되게 되면 1시간에 1도씩 내려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죽은 지 얼마 됐구나 등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7일 만에 살아났다는 건 생각해 보셔 보세요.
근데 7일 만에 기적적으로 이분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사봤는지요. 무려 미국에서 20주 동안 베스트셀러 1위가 이분이 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살아생전에 굉장히 세계적인 분야에 대해서는요 1위였었어요. 그만큼 아주 유명한 분이었었는데 그 하버드 대학교 그 대학 의사로 교수로 재직하면서 과학학술지에 그가 발표한 논문만도 150편이 됐고요. 그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연구를 발표한 것도 200회 이상이나 되어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의학자가 죽은 지 7일 만에 뇌사에서 살아 돌아와서 나는 천국을 봤다라고 책을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궁금해서 신뢰성을 가지고서 많이 사봤죠. 근데 여기 보면 그분은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신에 대해서 사후세계에 가서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일들이 거기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들은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후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에게 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지금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후세계 이후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근데 이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 이렇게 떠올리고 신약에만 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구약에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등장합니다. 엊그제 금요일날 성경 공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요 가장 성경에서 오래된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바로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었던 욥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욥기에도 보면 창세기 이전이죠. 창세기 이전에 그 욥이 쓴 책에도 보게 되면 이 부활에 관한 사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봐 봐요. 그 구약의 775쪽에는 욥기 1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욥기 14장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75쪽이네. 욥기 14장 14절. 욥기 14장 14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어떻게 장정이라도 죽으면 살아날까?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건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그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난의 날 동안에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린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풀려나기를 이라는 것을 우리 원어로 보게 되면 다가올 변화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변화. 다가올 변화가 뭐예요? 무슨 다가올 변화인가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고난의 몸에서 고난의 인생에서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를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주 몸에 악창이 나고 괴롭고 병들고 노쇠하고 지금 이러한 몸에서 장차 나에게 나타날 그러한 몸의 변화를 부활의 몸의 변화를 기다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장정에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그러나 나는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이 많고 이렇게 내 온몸에 악창이 났고 그래서 죽어서 어떻게 한다?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부활을 소망합니다. 믿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 부활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9장 25절 한번 가볼까요? 19장 25절입니다. 19장 25절. 19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부리라. 내가 그를 부리니 아니다. 25 그죠? 다시 19장 20 맞네. 25절 안 읽었네. 그죠? 자 2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섰을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부리라. 자 여기서 25절에 보게 되게 되면 내가 알기에는 뭘 알아요? 내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대속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여기서 이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 이 땅이 아니에요. 이거 땅에 서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서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어진 그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살아계신 마침내 그가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서실 것이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여기서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피부가 벗겨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죽어 썩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 죽어 썩어진다. 그러한 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죽어서 내가 썩어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어디 밖에서 보리라? 육체 밖. 육체는 뭐예요? 육체는 내가 지금 썩어져 죽을 이 몸이에요. 그 육체 밖에서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육체가 아니라 다른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된 신령한 몸을 다시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욥기에 창세기보다도 더 오래 전에 쓰여진 이 욥기에도 이렇게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욥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욥기에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이사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26장 19절. 이사야 26장 19절 한번 말씀 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26장 19절) (20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놓으리로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대요? 살아난다. 시체들은 어떻게 된다? 일어난다. 제가 이 26장 이 19절의 말씀은 굉장히 인연이 깊은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이 동강교회에
신학교 졸업하고서 제일 처음 전도사로 왔었을 때에 운전을 만들어가지고서 어떤 한 성도님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어요. 그분이 얼마나 낙심했는지 시험에 들었겠죠. 외갓집 가다가 차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길을 건너다가 그 버스 때문에 이 아이가 툭 튀어나온 것을 못 보는 다른 차 위에서 이 아이가 그만 튀어서 죽고 말았어. 그때는 애가 이제 조그만하니까 어른들처럼 정식 장례를 치르지 않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화장을 해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내줬는데, 근데 그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누군가 그러더래요. 기독교인은 화장하면 안 되는데 왜 화장했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 그 엄마 마음이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눈앞에서 그렇게 차에 치여서 죽었는데 거기다 대고 왜 기독교인이 화장했냐고, 화장은 불교나 하는 거라. 그러니 그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시고. 미치고 환장하고 퍼뜩 뛰죠. 진짜 환장이라는 말이 거기는 진짜. 따라서 합시다. 모르면 말하지 말자.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 이게 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권유필 목사님이 저보고 신방을 하라고 그랬어요. 신방을 하는데 그러니 하는 얘기는 제가 알아서 계속 아마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는 첫 신방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면 그때 목사님, 전 전사 때니까 목사님이 내 집에 신방해라고 해야지만 이 신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첫 신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첫 신방이니까 첫 설교처럼 의미가 있고 떨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첫 신방이 하필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신방하는 거예요.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돼요? 고민이었었어요.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데 이게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꿨어요. 희한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 성경 꿈을 꿨어요. 성경 꿈을 꿨는데 성경 무슨 꿈을 꿨냐면 그 아벨이 죽임을 당하고서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주셨잖아요. 셋이란 아들을 주셨어요. 성경을 꿈을 꿨어요. 신기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말씀을 생각하게 해요. 그게 오늘 지금 제가 읽은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시리로다. 이 말씀이 생각나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가서 그랬어요. 그분이 아주 낙심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걱정 마요.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주신대요. 또 다른 아들을 주신대요.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진짜일까?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또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얘기를 끝나고 나니까 그분이 물어요. 그런데 화장하면 안 된다며요. 기독교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던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막 염려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탁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죽게 되면 바다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난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불에 타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핍박받아서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살아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없는 말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성경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로서 말면 그 사람이 시험당하고 얼마나 이거는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여하튼 이사야도 욥기에도 부활 세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처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이전에 욥부터 시작하여 많은 선지자들이 이 부활을 노래하고 꿈꾸며 소망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두 가지의 부활로 나뉩니다. 여러분, 부활은 두 가지라는데 그 무슨 부활입니까?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부활은 두 가지.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이건 기쁨이, 이게 영광이에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부활 안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떨어질 부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까?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이 뭘까요? 악한 일은 뭘까요? 최고의 선은 따라서 예수님 믿는 것. 악한 일은 뭐냐면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게 되어진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가 과연 죽는다고 어떻게 살아나?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확고하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 헬라 사상 영향 때문에 그랬어요. 이 헬라 사상은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던 그러한 문화, 문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어요. 근데 이 헬라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부활 불가 사상이에요. 부활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최고의 학자들이, 당시에 최고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부활을 믿는 것은 미개한 사람들, 덜 떨어진 사람들, 저 사람들은 생각이 있어 없어 믿을 걸 믿어야지.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전응하라고,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깨어있고 학문을 아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부활을 황당무계한 것을 믿어? 그게 헬라의 주류 사상이었어요. 근데 그 존경받는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 사두개인들 때문에 그래요. 이 사두개인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그 다윗의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사독. 이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사두개인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독의 자손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독 대제사장들을, 그리고 그 자손들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무리가 나중에 한꺼번에 그들을 향하여서 이 사두개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적 같은 거 부인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이성만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상하고 사두개인들의 사상하고 어떤 면에서는 비슷해요. 무슨 기적이 있어, 무슨 부활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래서 이성을 중시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요, 철저히 사후세계적인 모습은 철저히 배격하고 단지 이 현세주의적 경향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사두개인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두 가지 헬라 사상하고 이 사두개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가당치도 않게 또 사람이 죽어 썩어 없어졌는데 어떻게 부활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그런 영향 속에서 부활의 신앙이 많이 흔들렸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뭐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다라는 이야기를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15장 어디 한번 보냐면 1절서부터 6절까지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 6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 6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왜냐? 진짜 우리가 부활해? 하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에요. 여기서부터. 자, 살아났다. 예수가 살아났다. 자, 그리고서 누구에게 보이셨다?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자, 6절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썼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생존에 있다 없다? 눈으로 본 대다수의 사람들은 살아있어. 지금도 살아있어. 죽은 사람은 얼마 안 돼. 자, 무슨 얘기냐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다 죽었어. 한 사람도 없어. 그럼 이거는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야 무슨 부활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있으니까 바울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거짓말이야. 아니야 나도 봤어. 바울뿐만 아니라 나도 봤어 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몇 명이다? 500명. 왜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나만 본 게 아니야. 게바도 봤어. 12제자도 봤어. 12제자만 본 게 아니야. 다른 500명도 일시에 나타났었어. 여기에도 나타났어. 그런데 그 사람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어. 생존에 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데도 왜 너희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한번 14절입니다. 1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다. 너의 믿음도 헛되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17절 18절을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계속해서 뭐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활은 확실하다, 사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반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부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헬라 사상의 대가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허무맹랑한 사교 집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독교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철저히 헬라 사상으로 무장되었던 그가, 그러나 다메섹 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면서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구나, 이 땅이 끝만이 아니라 분명히 부활의 저 사후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기에 저들이 저렇게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구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만약에 내가 그 부활의 예수님이 없다면 내가 전하는 것이 헛것이요, 가장 내가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이 저 바보들, 멍청구리들,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믿을 걸 믿어야지 무슨 부활이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히 부활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져. 내가 봤다. 나만이 아니라 500여 명의 대다수 사람들이 봤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은요, 거의 절반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 요한복음은 그 마지막 일주일, 고난 받으시고 순환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왜 이렇게 거기에 집중해요? 예수님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이기에 그 전의 사역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부활이 없다면 그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수고도 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에 기독교만큼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종교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가면은요, 빗속에서 기독교는 피어났다 그래요. 왜요? 그만큼 순교자가 많아요. 왜 이렇게 순교를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왜 순교해요?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의 세상 사람들은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증인 되자.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부활절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부활의 영이요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부활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부활의 증인의 능력됨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